어떤 것이나 다 원형 또는 뭐 기원이라는 게 이게 마련이죠. 가령 뭐 축구 경기다. 축구라는 그 스포츠의 원형 또는 기원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림픽 제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그리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또는 뭐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부활절도 그냥 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원이 있다 또는 원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유월절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절의 원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기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히브리 노예라고 보통 불려졌는데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냈다. 근데 이제 바로 왕이 뭐 당연히 보내려고 하질 않지요. 노예라는 것이 경제의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라 망할 것 아닌 다음에야 이제 뭐 노예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문에다가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여긴 아니네 하고서는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이란 말이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부활절이 사실은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원시 부활절 또는 구약의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나 부활절이나 사실은 이 구원 서사와 아주 잘 어울리죠.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신 유월절, 그리고 죄에 매여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부활절,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 함께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부활절의 원형이 되는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유월절 속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동물 제사죠. 물론 처음 유월절이라는 것은 제사 형식으로 드려지지 않았겠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다가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에다 바르고 이런 어떤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 이제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행할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서도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동물 제사인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동물 제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또 어느 동서를 막론하고 동물 제사라는 것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종교 의식이기도 했고 또 공동체의 행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동물로서 제사를 드렸을까? 왜 이런 어떤 종교 의식이 있을까? 또는 공동체 행사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론, 옛날 사람한테 인터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왜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론이 바로 이 증여 이론입니다. 증여 이론. 증여한다고 하잖아요. 내 걸 갖다가 남한테 주는 거, 이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증여 이론이라는 것은 신에게 어떤 그 희생을 바침으로써 복을 구한다, 또는 적어도 화는 내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동물 제사의 시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증여 이론입니다. 또 다른 이론도 있는데요, 이 친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친교 이론이란 게 뭐냐면은 이건 하늘 제사는 그 핑계고, 말 그대로 이제 어쨌든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면 또 동물을 불에 한번 굽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먹으면서 공동체의 결속력, 친교를 다지는 목적으로 동물 제사를 시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친교 이론입니다. 증여 이론이라는 것은 좀 수직적인 개념,
그리고 친교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좀 수평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사람들끼리 친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공격 이론도 있어요. 공격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어쨌든 사람은 이 생존을 위해서는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물어 뜯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이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공격성이 나중에 원시 시대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 단위가 만들어질 때에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뭐 이웃을 물어뜯고 죽이고 하면은 곤란하죠. 인간의 어떤 내재된 폭력성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좀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된다,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게 바로 공격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뭐 피를 좀 봐야 되잖아요. 가죽도 벗기고요. 뭔가 어떤 야만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바로 공격 이론이라는 것이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공격 이론이라는 것은 유효하죠. 우리가 왜 그 카니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미의 카니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공격 이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어떤 폭력성을 그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한번 배출하고 해소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도 다 이런 어떤 공격 이론이라는 것이 먹혀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유럽 사람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영국 사람들 훌리건,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들이 축구장만 가면 그냥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거기서 다 해소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그 동물 제사의 기원을 말하고 있다. 뭐 증여 이론 또는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는 그런 이론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폭력성을 다스리려고 동물 제사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물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킨다라는 것이죠. 보통 뭐 우리가 양도 잡아도 뭐 어떤 양을 잡습니까? 어린 양 잡는 데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약한 존재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뭐 저기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뭐 여러 고대 문명에 보면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신 제사를 드릴 때도 주로 어떤 사람을 드리게 되나요? 부잣집 도련님을 인신 제사 드리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잡아온 노예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뭐 처녀라든지 약한 존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뭐 신의 마음을 달래주든지 공동체 결속을 유지하든지 어쨌든 이런 동물 제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녕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동물 제사의 어떤 숨어 있는 그런 내면의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폭력의 흐름, 폭력의 특성을 깨트리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약한 사람인가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거나 뭐 처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강하신 분,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약자들의 희생양이 되셨다. 이게 바로 유월절 또는 부활절의 아주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죠. 특이한 사례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동물 제사라는 것은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킴으로써 그 체제를 유지하는 형식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그게 유효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약하디 약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죠. 12장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고기를 먹을 때에 양이나 염소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쓴나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에 쓴 나물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 없는 빵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쓴나물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월절에 먹어라, 고기와 함께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렇게 성찬식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성찬식 할 때 뭐 합니까? 빵조가리 같은 거, 떡조가리 같은 거 하나 먹고서 또 이렇게 우리는 포도 주스인가요? 포도 액기스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같은 저기 마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원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실은 유월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쓴나물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뭘 먹고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 있죠. 예수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원형을 거기다가 두셨다. 다시 말해서 무교병 쓴나물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찬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다 어릴 때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라든지 또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꼭 책을 안 읽는다 할더라도 여러 영화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같이 신들은 어떤 모습들이죠? 인간들에게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인간들이 희생을 요구를 해요. 복을 주더라도 그냥 안 줍니다. 언제나 거래를 하죠. 네가 뭘 주면 내가 뭘 줄게. 이런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가 그려냈던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이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복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싸들고서는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거래가 아니고요, 그냥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신의 어떤 모습이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사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사회가 유지되고 체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세요. 오히려 가장 강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어떤 여러 가지 희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동물 제사, 또 사회적인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끝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로써 된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고,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먹어라, 무교병, 쓴나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정말 전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은 나보다 못한 사람 잡아다가 희생시켜가지고 내 체면도 살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사의 어떤 모습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누구도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 누구도 피해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라고 있죠. 문설주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문의 요 양쪽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방이라는 것은 양쪽 기둥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딱 고아놓은 거, 요걸 이제 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문이에요, 문. 우리 왜 뭐 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피를 발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에다가 피 바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겠네요, 그죠? 일종의 문패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문패를 보면 아 여기는 김 씨가 사는구나, 여기는 박 씨가 사는구나 하고서 알 수 있는데, 근데 피를 발라놓으면 아 저기는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들가 와서도,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피 바른 집을 보고서 아 여기는 아니네 하고서는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넘어갔다라는 이름으로 유월절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를,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문에다가 발라라, 다 볼 수 있도록 문에다 발라라, 마치 문패와도 같이 여기는 피 바른 집이다라고 표시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패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집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김 씨가 살았는데 이사 가시고 이제 박 씨가 산다. 그럼 당연히 이제 문패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도 아예, 문짝도 아예 그냥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키도 바꿔버리고요. 그처럼 문이 바뀐다라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그 피를 이렇게 문에다 발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이 시점부터 너의 주인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이 부활절의 원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때는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는데, 그러면은 부활절 때는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바를까요? 어디다 발라요? 우리의 마음에 바르면 되는 것이죠. 이마에 바르고 다니면 좀 그러니까 마음에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르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떡조가리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또는 뭐 그 비슷한 걸 갖다 마시는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 또는 부활절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주인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부활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현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자주 하지는 않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 두세 번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그 예배가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예배입니다. 거기서 뭐 설교 길게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모여서 말 그대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새로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바뀐다. 뭐 글쎄 요즘에 호주제라는 게 있습니까? 뭐 제도가 뭐 있네 없네, 저기 폐지하니 어쩌냐면서 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주라는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뭐 집의 뭐 가장 또는 대표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호주 또는 뭐 집의 대표자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가족들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호주가 또는 집주인이, 집의 대표가 재벌이 됐다. 그럼 가족들도 재벌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집 가장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가족들도 대통령 가족 되어서 아주 뭐 특급, 1급 호의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겼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도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꺼내어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당연히 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얻게 된 이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어떤 정체성, 그것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됐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스코트라는 거 아시죠? 우리 뭐 저기 롯데 자이언츠는 뭐 갈매기가 마스코트인가요? 그 팀을 상징하는 뭐 그런 상징물 또는 상징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징하는 인물도 있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의 어떤 마스코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스코트입니까? 나의 구원을 보여주고 내가 바뀌어진 신분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요, 우린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아니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바뀌어진 신분에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허리에 띠, 뭐 발에 신 신고 지팡이 잡고, 이건 이제 마치 어찌 급하게 어디 갈 사람처럼 다 차려입고 갖추고 나서 먹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 뭐 바로왕의 노예다 또는 마귀의 노예다. 여러분, 노예에게 내일이 있나요?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노예에게 내일이 없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눈 뜨면 뭐 또 가가지고 뭐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도 아니잖아요. 나의 농사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어떤 헛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뭐 사명, 비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노예의 삶인 것이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비전,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을 가치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 비전, 목적을 찾죠.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디 뭐 명산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사명, 비전, 목적을 찾아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이제 찾아서 헤매는데, 근데 찾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명, 비전, 목적을 찾고 계시다면은 그만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사명, 비전, 목적을 찾는다면은 그만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사명과 비전과 목적은요,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나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것이다라고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과 비전과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뭐 사명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비전 한번 정해 보세요. 목적을 한번 이렇게 세워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게 좀 멍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미술 시간에 도화지 하나를 주고서는 원하는 걸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어떤 기준을 줘요. 가령 뭐 앞에 화병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보이는 풍경을 한번 그려보라든지 뭐 하여튼 너의 어떤 꿈을 한번 그려보라든지 뭔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하죠. 그럼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칠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비전, 목적을 한번 세워봐라 하면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어떤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그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뭐 전도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명, 비전, 목적이라는 것은 찾는 게 아니라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원하시면 장사하시면 되고요, 사업을 원하시면 사업하시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는 뭐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는 일,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일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게 뭐 목사, 전도사 또는 선교사 뭐 이런 삶만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비전, 목적이라는 건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읽어드린 대로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어떻게 다 다녀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저기 어느 나라에서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떤 사명, 비전, 목적이라는 것은 뭐 하나가 뭐 정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 감춰진 걸 내가 찾아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그 삶을 잘 살아가시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이 부활절의 원형은 무엇인가?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 사명, 새 비전, 새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